가장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끝났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 말을 아람어로 하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아람어로 하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라나타입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를 27번째로 오늘 다 마칩니다. 정말 수고들 하셨고, 제가 수고한 것 같아요. 책을 한 권씩 뜰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진리를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황보람 전사님이 지난주에 그 설교와 강의를 들었는데, 오늘 와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강의 설교 들은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 좋은 스승을 모시고 있어서 설교와 공부를 할 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강의 설교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한 권씩 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그 고린도전서를 16장으로 마치면서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길은, 그러니까는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도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신 중에서 가장 길은 것인데, 사실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격려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잔소리로 이렇게 많이 이어져 있고, 이 잔소리는 현대 교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로드맵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1장서부터 16장까지 다 귀한데, 16장이 마지막 장이 왜 귀하냐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이 사실은 대서한 것이 많아요. 대필한 것이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병약했어요. 약하고. 그래서 항상 누가 옆에 있어서, 야, 내가 말하는 것 좀 적어줄래? 내가 피곤하니까. 그래서 옆에서 항상 눈도 침침하고 안 좋고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서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 대필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16장은 사도 바울이 대피를 하다가, 야, 펜 이리 줘봐라. 이 16장은 내가 좀 써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친필로 이 16장을 썼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16장이 다른 성경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16장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친필로 한 땀 한 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한 땀 한 땀, 한자 한자 써나가면서 당부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고린도 전서 16장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들을 합니다. 보편적인 인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한 것 중에 가장 보편적인 인사가 뭘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뭘까요? 뭔 것 같아요? 샬롬도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응? 그렇지, 할렐루야. 역시 배워서 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인사 중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인사를 가장 많이 하는데, 이 할렐루야는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앞으로 초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단 말이에요. 응? 메시아는 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할렐루야로 인사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샬롬. 경상도 분들은 인사를 잘 하셔야 돼요. 샬자가 안 되더라고요. 살롬 그러더라고요. 쌀자를 못해갖고 살 그러더라고요. 살. 예? 응? 그 샬롬 그러는데, 이 샬롬에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 그냥 샬롬하고 인사하지만은 이 샬롬에는 두 가지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샬롬이 담겨져 있는 뜻은 이런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샬롬의 인사 속에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살아오셨나요?
아니요, 죄 짓고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길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할 수 있는 길들을 누가 열어놓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존재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의 두 번째 샬롬의 의미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웃과 화목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이웃과 화목하십니까? 이것이 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웃과 화목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왔나요? 아니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저놈의 인간만 안 보이면 내가 살 것 같은데 하면서 살아왔나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가 쉬울 것 같지만은 그렇게 쉬운 인사가 아니에요. 의미를 알고 인사를 하다 보면 샬롬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이웃과 화목하십니까? 이 인사가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가 정말 하기 어려운 인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인사가 무슨 인사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끝내면서 뭐로 마무리하고 있냐면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끝내고 있어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소중한 인사인지 몰라요. 괴롭고 쓸쓸하고 힘들 때, 정말 이 척박하고 그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렁 주님이 오셔야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야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실까봐 겁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이대로 한 10년만 더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한 것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땅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끼리 인사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당부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걸어가는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정말 이 척박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라나타 예수님은 오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 마라나타의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마라나타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아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사람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몇 가지 그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당부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크게 따라서 하십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럼 여러분들 남자다운 게 뭔가요? 남자다운 게 뭔가요? 목사님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남자죠. 그 남자다운 게 뭘까요? 제가 언제 이런 질문을 똑같이 어느 교회 가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남자다운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저기서 앉아있던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보가 누군지 아시죠? 예? 괴력의 사나이. M60 소총 하나 들고 나와서 초인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을 쳐부시는 남보 같은 근육질의 사나이. 이게 남자다운 걸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들에게 친필로 쓰면서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게 당부하는 것은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정말로 남자답게 너희들을 강건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주사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남자답게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왜 저는 여자인데 자꾸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여기에서 남자답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다운 것이 뭐가 남자다운 것이냐면 깨어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서 믿음을 지키자. 깨어서 믿음을 지키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해요? 영적인 긴장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긴장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군인들이 보초를 쓸 때에 적이 몰래 들어오지 않을까 영적인 어떤 긴장감을 갖고 자기를 지켜내는 것처럼,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이 긴장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자답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대충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일주일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바로 남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서 늘 기도하십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할렐루야.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남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주소랑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남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되냐면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늘 깨어서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가정이 있을 수 없지.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하는 거, 이것이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십니까? 눈물을 흘리는 자녀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늘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영적으로 사랑하는, 남자답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남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가요? 우리 안에는요, 자꾸 미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놈은 미움하고 싸우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예? 목사님은 남을 미워하지 않죠? 아니올시다. 저도 사람이 미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사람인데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남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떤 때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했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남자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상남자 중에 상남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남자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남보가 아니고 상남자는 예수님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냐면, 예수님은요,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하셨는데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신랑 되신 분이십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신부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절대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비밀을 다시 누설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 자기 살아온 얘기를 또 부부니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렇게 사실 때 갑자기 도둑놈이 들어왔대요. 옛날에 도둑 들으면 담 넘어서 들어와서 뭐 가전제품 훔쳐가고 텔레비전 훔쳐가고 라디오 훔쳐가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뭐 텔레비전, 라디오 줘도 안 갖고 가는데 옛날엔 그거 팔아갖고 도둑질했다고. 근데 저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주무시는데 갑자기 쿵쾅쾅쾅 소리가 나더래요. 그게 도둑이 들어온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장민 집사님 남자니까 도둑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
방문을 잠그고 누구부터 보호해야 되겠어요? 처자식을 보호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보호하고 해야 되잖아. 우리 장인어른은 이제 무슨 몽둥이 하나 딱 잡더니 장모님 대로 딱 숨더래요, 이렇게. 상남자가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 장인은 돌아가셨지만. 응? 그때 예수님 상남자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합니다. 아직 베이비 처치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늘 말했지만 너희들이 틀렸다 하면서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들이 어리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천방지축 잘 모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자라나서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서 이 고린도 교회가 남자다웠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남자다운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셔야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몽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남자답게 스스로 나서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때 교회는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가 사역자인지 누가 평신도인지 모를 정도로 섞여 있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아멘? 응? 누가 들어왔을 때 여기 담임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급으로 남자답게 사역을 하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니까. 오늘 베이비 처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베이비 처치가 아니라 애들스러운 곳이 아니라 아이스러운 곳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이의 일을 버리고 나는 고린도 교회가 남자다웠으면 좋겠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들이 정말 남자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기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그런 남자다운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남자답다라고 하는 것은 상남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라. 끝까지 축복하라. 끝까지 축복하라. 크게 따라서 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끝까지 축복하라. 끝까지 축복하라. 여러분들 사랑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축복하고 사십시오. 게리스 몰리가 쓴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어우러져서 살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많은 표현들은 하지만 가정을, 아내를 향해서, 자식들을 향해서 축복한다라고 하는 표현에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가야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보세요. 성경 한번 잘 보세요. 형제들아, 누가 나오죠? 스데바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데바나. 스데바나의 집은, 그 스데바나라고 그랬어요?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도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 집을 머릿속에 딱 염두해 두세요. 집은 곧 아가야의 철매. 그래서 성경에 보니 아가야 지방이 있는데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 지역을 포함해서 아덴, 여기까지 아우르는 전체적인 것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스데바나의 집은,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홀 패밀리,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스데바나의 영향권에 있는 그 모든 패밀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가 친척들을 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가 친척들을. 근데 아가야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서 일어났을 때 첫 열매인데, 이 첫 열매는, 열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열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딸때가 되어진, 그러니까 물을 익어서 딸때가 되어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사람을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열매가 되어졌냐면 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스데바나는요,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를 섬기는 집이었어요. 또 스데바나가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냐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파밀리아. 파밀리아. 이 파밀리아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집은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스데바나의 전체적인 가족을 말씀드린다 그랬죠. 근데 스데바나를 보니까 또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에게 뭘 주었고? 침례를 주었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 고린도 교회에 가장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 뭐였죠? 당파였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럼 나는 예수파야 이러면서 분파를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분파를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바울 목사님에게 침례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 목사님에게 침례를 받았어, 나는 베드로 사도에게 침례를 받았어. 그랬더니 나는 그럼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았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당파했던 그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서 침례를 준 사람은 너희들이 나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스데바나의 집 외에는 침례를 주지 않았다.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끝날 때의 스데바나의 집을 지금 거론하고 있고 들먹이고 있고 사람들에게 친필로 소개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 스데바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집이 어떤 집인가? 스데바나의 집이 이런 집이에요.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내가 스데바냐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자 보세요. 17절에 보니까는 내가 스데바나는 이제 알았어요. 그죠? 스데바나의 집 그랬으니까 알았어요. 근데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와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괜히 사도 바울이 뭐 장수 내리려고 해서 사람들을 넣은 것이 아니라 여기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한 건데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그 당시에는요 이름을 붙일 때에 신분과 계급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니까 아무 이름이나 다 갖다 준다고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귀족의 이름이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한국에도 보면 옛날에 뭐 이름을 갖다 붙일 때에 아무 이름 이 천민들이나 상민들이 아무 이름이나 갖다 쓰지 못했죠. 귀족들은 그 양반들이 쓰는 성이 있었고 자기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당시 1세기 때는요. 아무 이름이나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이름도 신분과 그 어떤 계급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는데 오늘 여기에서 부두나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이런 뜻이에요. 이 이름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노예였는데 면천을 받은 사람. 무슨 얘기 알겠어요? 노예였는데 면천을 받은 사람이에요. 면천. 그러니까 이 사람 출신이 뭐예요? 노예 출신이죠. 그리고 아가이고라고 해야 되는데 아가이고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성격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 아직도 노예예요. 아직도 노예. 자 그러면 스데바나의 집에 스데바나는 주인이었겠죠. 그렇죠? 스데바나의 집에 부두나도라고 하는 노예에서 간신히 면천받은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 아가이고라고 하는 아직도 노예인 사람이 있었는데 스데바나는 그들에게 감히도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나눠주고 그들이 지금 누구의 동역자가 되어 있냐면 스데바나의 동역자가 되어져 있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동역자가 되어져 있냐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져 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말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냐면 스데바나와 합쳐서 이 두 노예 출신들 노예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은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레몬서를 잘 알 겁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빌레몬서예요. 한 장으로 돼 있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인물이 빌레몬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오네시모는요, 빌레몬 집의 노예였어요, 노예. 종살이라는 종이었는데, 빌레몬의 집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도둑질해갖고 멀리 도망간 사람이에요. 노예가.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도 죽을 텐데, 빌레몬의 집에 피해를 주고 도망갔으니까, 이거는 이 삼족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삼족을 멸해야 될 사람이 지금 누구냐 하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자의 신세로 있다가 여차저차해서 누구를 만나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서 오네시모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친필로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에 씌워주고 네 편지를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통해서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많은 피해를 줬지만은 나에게는 유익한 자야. 이제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나에게는 유익한 자가 되어졌다. 네가 이 받을 때에 도둑놈으로 받지 말고 노예로 받지 말고 나처럼 너의 형제로 받아주면 안 되겠니? 그러고 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이 오네시모는 나중에 초대교회의 놀라운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이 되어지죠.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언어인 거예요. 한 사람의 용서가 어떻게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너 그쪽을 막 이야기한 대로 남자답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용서를 만들어낼 때 내가 용서한 그 사람이 정말로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지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는 그리고 이 두 노예는 뭐를 하는 사람이었냐면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운다. 부족한 것을 채운다. 부족한 것을 채운다. 저는 시간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30여 년 해오면서 정말 저한테 잊혀지지 않는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 이름이 여러 번 얘기해서 알겠지만 박영근 집사님이라고 한국에서 이렇게 알게 되어졌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저한테 굉장히 유익한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한 번씩 인사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굉장히 저에게 유익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제가 이제 교회를 91년도에 제가 이제 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근데 그때는 요즘에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환경들이 개척하는 환경들이 제가 30여 년 전에 개척할 때 환경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때 개척할 때는요, 악을 곧짝 빈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그냥 밥 있으면 밥 먹고 죽 있으면 죽 먹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무식한 방법을 갖고 교회를 개척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박영근 집사님이 원래 그 재래식 시장에서요, 신발 장사하시는 분이었어요. 신발 장사. 예? 검은 고무신 아세요? 검은 고무신 이런 거. 예? 그다음 운동화, 옛날 요즘에야 메이커도 있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 신발 이렇게 시장에 쭉 늘어놓은 데가 갖고 그런 데서 어머니들이 운동화 사주고 고무신 사주고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 한 번도 검은 고무신을 신어본 적이 없어. 하얀 고무신을 신어봐도. 하얀 고무신은 좀 있는 집 자식이. 그런데 그런 신발 장시 하시는 분이었는데 처음에 개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몰골이 말이 안 좋죠. 이렇게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좀 깔끔을 떠는 사람인데 신발도 신다 보면 요즘에 없으면 가서 사서 신지만은 옛날에는 신발 한 켤레 갖고 진짜 옛날에는 구두 있잖아요. 구두 밑창에 나가면요. 그 구두 수선한 데서 꼬매 갖고 신고 그 구두가 이렇게 낡죠.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어쩌다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하고 그러면 네 하고 이제 찾아가서 식사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밥 사주는 사람이 참 좋다. 그래 밥 사주는 사람이 참 좋아요. 그래 식사하시죠 하고 가면요 앉아 있다가 갑자기 목사님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딱 나가요. 그리고 식사하고 나면 여지없이 그 다음에는요 저한테 구두 한 켤레 이렇게 내세우세요. 이 집사님 이거 목사님 신으십시오 하고 내세우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제 발 사이즈가 어떻게 알고 응? 제 구두를 사오셨냐고. 그러면 이분이 신발 장사하시는 분이라 나가면서 제 구두에다가 발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 대충 사이즈가 이 정도 되겠구나 해갖고 신발을 딱 사오면 신발 장사를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그게. 응? 제가 그렇게 구두를 얻어 신은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박영근 집사님. 피로를 채우는 사람. 이분이 제가 90년도 이제 초반 때 교회를 용인에서 이제 그 시골 교회를 감당하고 있었을 때에 진짜 교회 이렇게 거의 건물 조금 증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90년도 초반에 5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지역자를 해도 5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한 게 뭐냐면 저를 정말 이뻐하시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여의도에 사시는데 그분은 사업도 크게 하시고요. 정말 잘 나가시는 장로님이었어요. 저를 이뻐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요. 이 장로님은 나를 꼭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 세게 하고 진짜 남한테 여러분 돈 얘기한다는 것만큼 힘든 얘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부끄럽고 낯뜨겁고 그래서 그 여기도 제가 아파트 찾아가 갖고요.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갖고 장로님 이만저만해서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고 제가 500만 원이 필요한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장로님이면 꼭 저를 도와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져 갖고 진짜 창피해요. 요즘 말로 쪽팔려 진짜. 응? 그런데 그 장로님이 선뜻 아유 목사님 제가 도와드려야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웬걸 이런 자에 거절하는 거 이런 자에. 그러더니 저한테 봉투 하나를 내밀어요. 봉투 하나를. 그래서 목사님 멀리 오셨으니까 여비하십시오. 그래서 거기다가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 넣어갖고 여비하라는 거예요. 그때 뭐 90년도 초반에 10만 원도 컸어요. 10만 원도. 그때는 이제 지금 엘리베이터지만 그때는 아파트가 계단이 있잖아요. 가지고 예, 장로님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인사하고 계단을 투벅투벅 내려오다가 그 문 닫히는 소리가 탁 들려서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가 갖고요. 아파트 밑창에다가 돈 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집어넣었어. 이렇게 집어넣고 이거 안 받아가려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그때 이후로요. 한 번도 사람한테 손 벌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누구한테 내가 손 벌리면 내 입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해갖고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내가 그러면서 말하자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전혀 돈 달라 소리 안 하고요. 누구한테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구걸성의 메시지를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요. 얼마나 마음이 서럽든지요. 여의도에서부터 양재동까지 제가 울면서 걸어왔어요. 울면서. 울다가 멈췄다가 하나님 제가 뭐 딴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 제 목구멍에 들어간다고 먹을 거 사 먹는다고 내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제가 정말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장로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에게 도와주셨어야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진짜 며칠 전에 돌아가셨죠 김동길 교수. 이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울면서 걸어왔는데 양재동에 갔는데 아까 얘기했던 박영근 집사님 그분이 그 해동수산이라고 수산회사를 차려갖고 호텔마다 이렇게 납품하는 신발 장사를 접으시고 납품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셨는데 목사님 자기네 그 회사에 꼭 한번 들려주세요 했는데 한 번도 들리지 못했는데 양재동 뒤에 가면 우면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우면동. 근데 우면동 거기에 이제 사무실이 있어서 제가 그냥 그 어느 화장실에 가서 이제 막 수습을 하고 울었으니까 수습을 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이 박영은 지사님 첫눈에 딱 보더니 장사꾼이라 사람 인상을 그냥 잘 뚫어봐요. 목사님 우셨어요? 그러니 아니 나 안 울었어요. 그랬더니 뭐 우셨는데요. 목사님 저한테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 우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냥 터놓고 얘기해서 2차 저차해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 진짜 내가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쪽팔려 죽겠다고 진짜 창피해 죽겠다고 얼마나
안 부끄러운지 진짜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구걸하러 갔다가 안 주면요. 안 준 게 서러운 게 아니라 창피해, 이게 막. 그냥 창피해갖고. 그랬더니 박영근 집사님이 옆에 있는 격리사원한테 아무개 자매님 통장 주면서 당장 500만 원 찾아갖고 오라고. 이 사람 나한테 부족한 걸 채워줘. 응? 부족한 걸 채워줘. 그 이름하여 누구? 박영근 집사. 응? 그리고 나서 또 몇 년 지나서 제가 이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지하실에서 개척했어요. 지하실에서. 냄새나고 막 그러니까 교인들은 자꾸 모여드는데 냄새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상으로. 은혜 주세요.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돈이 없어요. 돈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 박영근 집사님이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번 뵙죠. 갔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내가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이게 정상적인 수입이 아니고 누가 자기에게 노비를 하려고 노비 자금을 준 건데 이건 돌려줄 수도 없고 자기 머릿속에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이 돈을 제일 잘 쓸 분이 누군가 했더니 제가 먼저 떠오르더래. 그분 1순위에 아시겠어요? 응? 그래서 저한테 봉투를 내미는데 궁금하잖아. 헤어지고 바로 씌워봤지.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그렇게 씌워봤지. 그랬더니 100만 원짜리 수표 20장 들어있더라. 2천만 원. 응? 그 다음 90년도 2천만 원 컸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갖고 또 교회 이전에서 옮기고 나를 위해서 쓴 거 하나도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저쪽에 파사드나 예배당 팔리지 않았지만 그 예배당 그거 살 때도 기적적인 은혜로 우리 여기 권정신 원사님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정말 기적적인 은혜로 예나 지금이나 돈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스데바나의 집은 사도 바울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 이 부족한 것을 채우고 물질로 공개하고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가야 돼요. 마음. 할렐루야. 응? 이 부족한 것을 채운 사람들. 목회자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은퇴하고 나면 책을 쓰겠다고 그래서 책 제목을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인데 책 제목만 만들어 놓고 제가 가끔 서치를 해보는데 그 책이 아직도 안 나왔더라고. 책 제목이고요. 생각하고 싶은 사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 목회하면서 정말 생각하고 싶은 사람, 머릿속에 남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 나눠갖고 자기 수기를 쓰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더라고, 책이. 근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이 마지막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자기에게 얼마나 감사한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마지막에 인사를 끝내면서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있어요. 나에게 굉장히 유익을 준 사람이고 나의 필요를 채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있고 있어서 내고 없어서 못 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헌신이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이벤젤리즘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전도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 일들 위해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첫 번째 필리핀 교회를 졌으니까 2교회, 3교회, 4교회 저가 선교제 교회를 세우고 사역단을 생기면서 그들을 후원해주고 그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채워지는 사람으로 소개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들 하세요. 여러분 복 받으라는 소리예요. 그게 없으면 못하잖아. 할렐루야. 응? 없으면 못하잖아. 목사님 내려놓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들 복 받아서 이 일들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뭐하게 했느냐? 시원하게 했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사역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절에 보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아골라와 브리스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골라와 브리스가. 이 스토리가 여러분들 굉장히 참 초대 교회, 고린도 교회가 누구네 집에서 시작돼요. 아골라와 브리스가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우연히 만나요. 우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은 우연이 없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게 복음성가는 아니야. 기독교인을 만나면 우연한 만남이 없어요. 우연한 만남이. 왜 그러냐면 아골라와 브리스가는요.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이에요. 본토 사람 로마의 귀족이에요. 아골라는 유대인 본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과 유대인이 결혼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아골라가 노예로 끌려가갖고 브리스가의 집에 귀족으로 갔다가 something 이제 사랑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결혼하게 되어지고 로마에서 살다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전부 다 로마에서 쫓아내라 해갖고 쫓겨나서 온 데가 아골라와 브리스가 이 두 부부가 온 데가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추방당해서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온 데가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어디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나?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아덴을 가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상 신전들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막 화가 일어났어요.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도시가 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우상의 이방 선지자들과 한판 붙잖아요. 그죠? 한판 붙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덴에서 쫓겨서 온 데가, 도망쳐서 온 데가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항상 행적이 묘연해요. 사도 바울을 제일 많이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 목사님 지금 어디 계셔? 우리가 이제 후원금을 전달해야 되는데, 성교금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온 성교금을 갖고 사도 바울도 먹고 살고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글쎄 이제 요즘에 소식이 모여나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툭 하면 로마 감옥에 가 있대. 뭐 어디에 있대. 행적이 모여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쫓겨왔으니까 행적이 모여나겠죠. 당장 무슨 문제가 닥쳤을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닥쳤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아무도 모르는 도시에 여러분들 딱 혼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닥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기술이 있었어요?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잖아요. 천막 만드는 기술. 그래서 천막 만드는 데를 기우 거린 거 여기 기우 저기 기우. 그런데 아글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뭐 하냐면 천막 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갖고 나는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온 사람인데 아덴에서 쫓겨서 왔는데 내가 천막 만드는 기술은 있고 내가 여기서 일해서 좀 벌어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골라가 브리스가 할렐루야! 그랬어, 할렐루야.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랬을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랬어,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아골라와 브리스가 집에서 낮에는 천막을 만들고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런데 이 아골라 브리스가 부부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에 들었던 말씀이 아니야.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전달되어지니까 사람들한테 나가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나이 드신 인플루언서가 하나 오셨는데 이분이 목사님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을 처음 봐. 한번 와볼래? 그래서 사람들이 아름아름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우연찮게 만났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 아골라와 브리스가 부부와 사도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교회를 계획하셨냐면 고린도 교회를 계획하셨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지금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 수많은 교회 다녔지만 이 주선한 교회 가서 안 좋다고 응? 한 번 좀 와보라고. 응? 할렐루야. 응? 예수 믿으면 지옥 가에 이러면 안 돼. 응?
예수 믿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같은 값으로 전도하려면 천국 간다고 전도해야지 지옥 간다고 전도하면 안 믿어도 기분 나빠요. 안 믿어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부부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뭐하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은 누가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놨대요. 다 같이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실 분은 손드시기 바랍니다. 박규성 목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실 분도 손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없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놓은 자. 막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을 때마다 사역자들은 목숨을 내던지고 싶어요, 진짜. 교회에 막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 교회가 막 부자 되어서 건축 막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면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목사의 가슴은 흥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나는 기회만 되면 다른 데로 갈 거야. 나는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불러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의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역에 혼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전면으로 배치했고 그 뒷배에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게 뭐냐면 사실 이 목사들 담임 목사는 이렇게 세워져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교회가 방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 간다고 생각하지만은 얼마나 귀한 이 보이지 않는 사역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사역자. 찬양팀 사역자도 너무 귀하고 반주하고 찬양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섬김을 위해서 또 이렇게 반찬하고 뭐하고 이런 사역자도 너무 귀하고 각각 부서에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양육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주는 분들이 귀하고 다 귀해요. 그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주는 것이 복되다. 여러분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얘기를 하죠. 우리 주의 옷이 없어서. 우리 주의 옷이 없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옷이 없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끝내면서 마라나타 우리 주의 옷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끝내요. 이 한마디는 인생길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과 한숨과 좌절과 또 사람의 배신과 배반과 모순투성이 이 땅에서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은 마라나타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이 기쁜 한숨을 쉬면서 여러분들 마라나타라고 외칠 수 있는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조건은 무엇인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조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는 누구를 위해서 땀을 흘릴 때, 누군가를 위해서 땀을 흘릴 때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들 뭘 받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에게 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거부였던
록펠러를 잘 아실 겁니다. 록펠러는 33살 때 아주 개척 일해갖고 33살 때 백만장자가 됐어요. 석유재벌로 백만장자가. 그리고 그의 나이 53세가 됐을 때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근데 그의 나이 50세, 또 54세가 되어질 때에 알 수 없는 희귀병이 찾아와요. 그의 자서전에 보면. 희귀병이 찾아와요. 이 병마가 자기를 눌러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병원 담벼락에 무슨 글씨가 써져 있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성경 말씀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록펠러가 보고 나서 가슴에 쾅 하고 뭔가 한 가지 떨어지는 이 충격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내 목숨이 끊어지면 내 재산이 다 누구 것이 될까? 내가 주를 위해서 쓰자 하면서 자기 재산을 환원하고 24개의 대학을 세우고 4,982개의 교회를 세우고 3,000개의 도서관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사유 환원하기 시작해. 근데 아십니까? 록펠러 자서전을 보면 내가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자기를 괴롭혔던 병마들이 몸에서 싹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게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에 있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충성된 사자는 우리를 보낸 사람 누구? 하나님이시죠.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은 얼마나 바쁠까요? 너무 바쁘죠. 제가 아침에도 생각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 갔다 와서 저희 집사람이 정말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다고. 너무 힘들어갖고요.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안 되니까 전화를 해갖고 환자들한테 전화를 해갖고 나 감기 걸렸는데 그러니까 감기 걸렸는데 하루만 이렇게 쉬겠다고 그랬더니 내가 급하니까 감기 걸려서도 난 치료 받으러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환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하루도 못 쉬었어요. 하루도. 그런데 여러분들 추수하는 날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땀을 흘리죠. 왜냐하면 빨리빨리 추수해야 되니까. 비 오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걷어들여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을 때에 누가 얼음 냉수 한 잔 딱 갖다 준다면 얼마나 시원할까. 그래서 제가 얼음 냉수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어디가 아프냐고 제가 뒤에 마사지도 해주고 여기도 눌러주고 제가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정말 바쁜 이 인생 속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 얼음 냉수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람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하는 사람. 오늘 스테바나가 정말로 바울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하고 너희 교회들을 시원스럽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서 정말로 교회를 시원스럽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를 쓰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쓰실 거예요. 건강이 없으면 건강 줘서 쓰실 거고요. 물질이 없으면 물질 줘서 쓰실 거고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 줘서 쓰실 거고요. 묵상 나는 무지한데 하나님 지혜 줘서 쓰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할렐루야. 온 삶으로 목마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는데 내가 목사니까, 내가 사역자니까, 내가 나이 많으니까,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너희들은 나 섬겨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며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섬길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넘쳐날 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이 얼음 냉수 같은 성도들이 정말로 넘쳐나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